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요즘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이 성탄절 분위기가 많이 다운됐지요. 좀 아쉬운데요.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 성탄 시즌이 오면 주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 한 조사기관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성탄절날 맨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1등이 바로 선물을 생각하고요. 2등이 산타크로스, 3등이 성탄트리, 4등이 예수님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교회가 많으니까 예수님이 4위를 차지했고요. 그 외에 여행, 애인과의 로맨스 또는 가족 여행 이런 등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어떻게 유래됐냐면 크리스티 그리고 마스, 이 라틴어지요. 자, 이게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날에 태어난지는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하냐면 이 12월 25일은 태양의 신 니무롯과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의 이 아들 담무스의 생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문명이 헬라로 흘러들어갔고 헬라, 그리스의 문화가 다시 로마 제국으로 흘러 들어갔는데요. 자, 로마 황제 중에서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있는데요. 이분이 주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전에는 기독교를 믿거나 교회 가면 불법이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그 이후에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나타나서 기독교를 아예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추방되거나 죽임을 당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 테오도시 훈제 왕제가 12월 25일 태양의 신 아들을 축제하는 이날을 예수 그리스도를 축제하라고 바꾸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썬데이가 무슨 날입니까? 썬데이, 일요일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거든요. 그 썬데이를 로즈데이라고 주일이라고 바꾸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썬데이를 즐기지만 우리는 주일날 로즈데이라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이 크리스마스 이 장식은 어떻게 유래됐냐면 원래 애굽 이집트 사람들이 상록수 나무를 꺾어다가 이 창가에 이렇게 걸어두고 평화와 건강과 기복과 번영과 행복 등을 이렇게 신에게 구했고 또 저주와 불행과 애군을 퇴치해 달라고 이렇게 빌었던 겁니다. 거기서 유래됐는데 기독교 교회의 이 성탄트리는 어디서 유래되었냐면 바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한 번은 이렇게 숲속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 나무와 빛과 이 환상적인 그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이 나무와 빛 이것을 이용해서 성탄절 나무 장식을 했던 모양인데 이것이 루터교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그 루터교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터교 사람들, 독일 사람들은 성탄트리를 만드는 것을 이렇게 즐겼는데요. 영국은 왜 그랬냐면 영국의 그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유명한 여왕이 있는데 이 여왕이 이 궁전에다가 딱 성탄트리를 장식해 놓으니까 전 영국의 사람들이 또 따라했고
또 미국의 이 백악관에서도 이렇게 딱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딱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또 유행을 따라 하게 되었고, 또 그 유명한 록펠러 센터에는 경제적인 목적,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 성탄 트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요. 자, 산타클로스는 어떻게 유래되냐면 바로 성 니콜라스, 세인트 니콜라스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이분은 주 270년경에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부유한 곡물 상인의 아들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경건했고, 심지어는 박해를 받았을 때 감옥에 가서 이렇게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고, 특히 이분이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선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에게 많은 선물을 나눠주고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줬는데, 그래서 이 성 니콜라스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성 니콜라스를 기념하는 기념일을 만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타클로스의 복장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유래됐냐면 1931년에 화가 헤든 썬더블럼이라는 사람이 코카콜라 광고를 위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빨간색이잖아요. 이 빨간색이 사람들에게 가장 자극을 많이 준대요. 사람의 눈에 이 빨간색이 가장 많이 자극을 주어서 상품을 구매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광고에 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산타클로스의 옷을 빨갛게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가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있잖아요. 여호와, 야훼가 있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 혹은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이사야, 호세야 다 여호와가 구원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예수아라 그러고, 영어로는 지저스라 그러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예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다, 이런 의미로 부른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이 자기 백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기록된 이 마태복음이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 백성은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장로교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혹시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왔는데, 이 죄란 무엇이냐? 죄란,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이 죄를 10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가지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마르티아, 뭐냐면 표적을 맞추지 못하다. 여러분 그 양궁을 보면 이렇게 화살을 당겨서 핑 쏘잖아요.
그런데 표적 안에 못 들어가고 벗어난 것을 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라바시스, 올바름, 잘못됨, 죄와 의가 있는데 의에서 죄로 건너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선악과의 경계를 넘어오지 마라, 기준과 경계를 넘었는데,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선악과의 기준을 무너뜨렸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파라프토바 하는데요, 미끄러져 넘어졌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실수하고 넘어지고 허물을 범할 수 있잖아요. 자, 네 번째는 아노미야, 법이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노미 상태에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국가가 이제 공권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법천지가 된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지 맘대로 살아가는 무법자, 불법자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자, 다섯 번째로 오파일레마, 이것은 빚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죄를 뭐라고요? 오파일레마, 빚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유언, 정당한 권위에 불복종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정당한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물론 불의하고 나쁘고 악한 권위에는 당연히 저항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당한 권위에는 순종해야 된다. 가령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원들, 뭐 목회자나 교역자의 권위가 있겠지요. 교사의 권위가 있을 것이고, 회사에는 사장님의 권위나 직장 상사의 권위가 있을 것이고, 가정에는 당연히 아버지의 권위, 엄마의 권위가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파라노미아, 광기, 탈선, 이걸 말하고요. 여덟 번째는 말, 거짓, 불신앙, 반역. 옛날에 출애굽 시대에 이 모세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막 금송아지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말에 해당하는 거고요. 아홉 번째는 폐차,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것. 그러니까 보통 부부 싸움을 왜 합니까?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싸우고, 아담이 처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왜 선악과 먹었냐 물어보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아내를 원망하잖아요. 그러한 악한 본성이 모든 남자 속에 거의 다 있습니다. 물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도 살아보니까 그런 악한 본성이 지금도 남아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에게 죄를 핑계대는 거. 가령 사장님이 이제 물어봤습니다. 왜 일이 이렇게 처리되어서 하니까 당연히 자기가 간부면 저의 불찰입니다,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누구가 이래 했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은 정말 이 간부로서 덕이 안 된다는 거지요. 자, 자신의 죄를 전가하거나 핑계대는 것은 바로 폐차, 죄라는 겁니다. 자, 열 번째 아이키아, 정결하지 못하고 불의한 것, 더럽고 추하고 악한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것, 뭐 음란한 것, 이런 것을 죄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오파일레마, 이것은 빚이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은 죄를 빚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잘 지키고 선행을 많이 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 안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율법을 잘 지키고 선행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해서 자신의 죄를 자꾸 탕감하려는 그런 공로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유대인과 똑같이 지금도 선행하고 말씀 잘 지키고 뭔가 정당한 행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유대인이요 현대판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바로 하마르티아, 표적을 벗어났다는 이 단어이지. 자, 헬라 사람들은
의 있잖아요. 의. 디카이오 순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치가는 정치가답게, 군인은 군인답게, 아빠는 아빠답게, 선생은 선생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을 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답지 못하는 사람, 아빠가 아빠답지 못하고, 정치가가 정치가답지 못하고, 철학자가 철학자답지 못하고, 아내가 아내답지 못하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죄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유대인들은 빚으로 생각하지만 이 헬라 사람들, 그 시대 헬라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벗어난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죄의 기원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데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제가 이 부분을 자주 강조하지만 성경에서 중요한 구절이 너무나도 많지만 저는 한 구절을 뽑아라 하면 주로 이 구절을 잘 뽑는데요. 왜? 여기에는 창조, 타락, 구원, 완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다 적혀 있다는 거지요. 한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범한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인데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사망이 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반대로 또 다른 한 사람, 제2의 아담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순종하셨으므로 예수님의 의가 많은 사람에게 전가된다. 그래서 그 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거보다 좋은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 로마서 5장 19절을 못 외우는 사람은 점심 식사하기 힘들 것이요. 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죄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영광이라는 이 원래 히브리어는 카보드고요, 헬라어는 독사 이렇게 사용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옛날 사람들은 이 금속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었거든요. 이 금속은 왜 소중하냐면 무게가 있고 귀하기 때문에 이 금속을 다른 말로 중심, 우리나라 말로 비중이라고 생각해요. 비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할 때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죄다. 바꾸어 말하면 이 땅에 태어난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심지어는 내 주위의 사람이나 자연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싶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수단처럼 이용해서 도깨비 방망이나 금송아지나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지니처럼 만들려 하는 그런 악하고 제약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 자기 왕국, 자기 나라,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죄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그 누구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적인 관점에서 죄란 무엇이냐면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죄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 원죄와 자범죄. 원죄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입니다. 우리의 뼈 속에, 살 속에, 피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원죄,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이 계속해서 유전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물려받았는데 그 죄성을 바로 원죄다 그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뭐냐면 원죄를 가진 인간이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는 이 모든 죄들이 원죄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죄를 뭐라고요? 자범죄라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이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데 뭐냐면,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데 뭐냐면,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 믿을 때 다 사함을 받고, 자범죄는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교리고,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 이 모든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를 왜 하냐면,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 원죄든지 자범죄든지 그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만, 그것을 믿음으로만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한편 기독교 2000년사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로 알려진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죄를 교만 혹은 독립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를 빌리면 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가지가 말라 죽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떨어져 나간 것, 이것을 죄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뭐냐면, 이 절대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악을 범하고, 절대선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악에 빠져 산다는 이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지 못하니까 이 죄인들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지 맘대로 안 되면 성질내고 때로는 전쟁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창조된 원래 모습인데, 거기서 이 자꾸 사랑과 선이 결핍되고 빠져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니까 미워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죄짓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립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제가 독립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영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물질적인 거든 육체적인 거든 이 공급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거 있잖아요. 호흡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처럼, 옛날에 원래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주를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주바라기로서 그렇게 잘 살아갔는데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려 하고 자기의 재능이나 자기의 은사나 자기의 수고나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독립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돈이 많고 건강하고 환경이 잘 돌아가면 언제든지 예수님은 자동차 트렁크나 냉장고의 냉동실이나 신발장으로 넣어버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독립적으로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악한 본성이 이렇게 그런 교만이 우리 속에 있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꿈꾸기 때문에 교만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실제적으로 동행하며 살아갔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힘, 나의 노력,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독립심을 갖고 발부둥을 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되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자꾸 그때도 오신 주님은 지금도 내 마음에 와 계신데 이 마음에 계신 주님을 제쳐두고 없애버리고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계산대로 살아봐야지, 이 악한 교만이요 독립심이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했습니까? 무엇보다 오늘 바로 이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지구를 방문하신 겁니다. 왜?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바로 이분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고, 원래 존재 자체가 죄 아니겠습니까? 존재 자체가 죄고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지요. 안 되겠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가서 저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루어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완전하고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속죄의 제사를 올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다 지불하셨고,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을 이긴 자체가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난 자체가 아니고 아예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또 우리를 살리시려고 3일 만에 마귀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 그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떠나 있는 그 죄인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라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시고 없애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어서 우리는 신분이 회복됩니다. 어떻게?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또 우리의 존재 자체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이 다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되면 영원토록 우리 지금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는 기쁨과 생명과 행복을 다음 세상에서는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매일매일 기쁨과 감격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이 어눌하고 표현을 잘 하지 못해서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랑,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Amazing Grace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성탄절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 성탄절의 의미도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결론을 맺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로 성탄절 문화를 바로 알자. 그러나 너무 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성탄 문화를 터부시할 필요 없다. 또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그거는 성경적이 아닌데 막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복음에서 멀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고, 두 번째, 우리는 성 니콜라스, 산타크로스라 그러지요. 이분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만 이분의 경건과 이분의 자선 행위는 본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특별히 이 성탄절이 겨울철이 있는데 이 겨울철에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낸 헌금으로 지금 해외 각지의 어린이들 또 성인들에게 빵을 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 역할을 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성탄절의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이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예배하고 축제를 즐기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정말 아름답게 보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